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장마가 왔다가 또 불볕더위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토라포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미시파팀이죠. 미시파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본문 우리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죠. 베엘레하 미슈파팀 아쉐르 아심 리프네햄 그렇게라고 하고 있죠. 미슈파팀이 오늘의 저, 핵심 원문이죠. 미슈파팀 무엇을 미슈파팀이 다릅니까?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읽기 할 때 가장 큰 장애 중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성경 읽다가 건너뛰고 싶은 충돌을 느끼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레위기는 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의 말씀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에서 심각한 오류 속에 휘말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토라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데아입니다. 이 데아는 지식, 날리지라고 그러죠. 날리지 또는 인식, 경험, 어떤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것,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화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의 단계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 우주는 모두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 관계 안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지식이라는 대안은 무엇에 대하느냐 그러면 종속에 관한 안목과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이 종속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은 에하드 상태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을 야훼 에하드라고 합니다. 야훼는 에하드이신데 이 에하드가 즉 관계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에하드 즉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 육신이 생명인 것 같은데 사실은 관계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관계입니다. 밥과 나와의 관계, 즉 아칼라와 나와의 관계가 나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밥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거식증과 폭식증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 관계로 인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폭력과 시위는 이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비단 사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가정을 어떤 과정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우주의 모든 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하는 것을 야다, 즉 알미라고 합니다. 그가 알다, 그가 관계하다 라는 말이죠. 이번 주 미시파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미시파팀이라고 합니다. 율례라는 미시파트는 우리말로 율례로 번역했죠. 샤파트가 어건입니다. 샤파트가 어건인데
화면을 공유할게요. 단어들을 하나하나 히브리어로 살펴봐야 합니다. 미슈파트, 이르라고 번역했죠. 하지만 이거는 샤파트가 원입니다. 샤파트,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치하는가 합니다. 어, 이 우리말의 율례 또는 규례라는 미슈파트는 이 통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통치로부터라는 뜻인데, 즉 대안은 지식이라는 대안은 이 통치를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샤파트는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통치라고 합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는 말의 의미는 즉 네가 무엇을 통치하였는가, 아니면 너는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즉 이번주 토라 포션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트로에서 모세는 장인 이트로의 권고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 위에 알레핌 천부장과 메오트 또 백부장과 그리고 하미심 50부장과 그리고 아사로트 10부장을 세웁니다. 이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트로라는 말은 토라에서 17번째를 차지하는 포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죠. 그리고 17번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트와 테트 두 자음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헤트는 인간의 삶 또는 생명을 뜻하는 자음입니다. 그리고 테트는 지혜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테트는 선입니다. 또는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음은 기본적으로 뱀을 지칭하는 문자입니다. 뱀이 동그랗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트는 어원학적으로 이중자음입니다. 이중자음 원시 세모, 즉 프로토세모에서는 나중에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갈라질 때 두 자음은 서로 다른 발음 기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테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십자가가 테트를 의미하는 원시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이제 프로토세모라 그러죠. 근데 테트와 T 점이죠. T 밑에 점이 있는 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자음은 이렇게 X와 동그라미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브와 아인이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것을 테트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문자죠. 자음이죠. 즉, 이 테트라는 말은 십자가를 뜻하는 타브에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클릭하면 방클릭만 클릭하게 되면 타브가 됩니다. 타브에 아인 후음이 더해진 자음이죠. 그래서 아람어로는 이 아인 자음을 취하게 되며 또 히브리에서는 짜딕을 취하지만 T 밑에 점을 찍습니다. 그죠? 하지만 원래는 같은 발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글자는 십자가입니다. 고대 십자가는 타브처럼 생긴 것이라는 것이 아주 지배적이죠. 이 글자가 선, 본질이라는 의미, 이라는 말은 즉 십자가를 보는 눈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를 이 테트가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살펴볼게요. 오늘 히브리 원문을 많이 살펴볼 건데 유익하기 바랍니다.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바 이트론 에레츠 베콜 히 멜레크 레사데 나 아베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잠언 2장 21절 말씀에 밑에 있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슈림 예샤림 이슈케누 에레츠 우 테미밈 요테 이, 이, 이브토 이브타루 이브야타루 바라스 거기에 이건 지금 땅을 꾸미는 단어입니다. 그죠? 거기에 나무리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에레츠 지금 전도서와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에레츠라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예, 나의 원함이 아니라 서로 이것이 내 원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유익은 뭇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예, 마음의 원하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만유, 즉 콜,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였죠. 즉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콜, 만유를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남는 자, 즉 유익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트로가 한 일이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세우는 기준이 18장 21절에서 말하는 안세히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제덕이 겸덕한 자라고 말합니다. 겸전한 자, 제덕이 겸전한 자. 힐은 강하다는 말입니다. 앞에 아나시는 남자들입니다. 사람들인데 이러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강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힐은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에 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 이들의 영적인 리더십은 전편에 올려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시파팀에서는 또 다음 주 테루마로 넘어가는 한 주간입니다. 테루마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테루마는 이 하늘이 열리는 계시를 뜻하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 2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이거는 좋은 본문을 제가 읽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사실은 받으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악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라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게 오는 것이 없으면 반발합니다. 아니면 내가 받을 것이 다른 곳에 있으면 심지어 예배도 빠지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배는 빨리 드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찾아서 갑니다. 예배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주아리를 틀죠. 그리고 점점 예배 속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 행동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테루마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상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받으려는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히브리 자음 알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른쪽에 요도, 위에 있는 요도죠. 오른손 요도로 그럽니다. 창조주가 하늘에서 주는 것을 받기 위한 손, 즉 아래쪽에 있는 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피조물은 이것이 그 본성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을 타락했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자기 자신을 피조물에게 주는 것은, 즉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창조주 자체는 모든 것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당연히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레프, 즉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남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피조물이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주는 것으로 바꿀 때 비로소 신성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테루마는 기쁘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퓨어하다, 즉 순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사실은 내가 받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추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받을 것이 없으니 함부로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테루마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탐의 히브리어는 목적을 사역하다, 그것을 이루어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테루마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죽게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테루마란 사람의 머리, 생각 안에 진리와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창조주, 즉 하늘과 피조물, 즉 땅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완전한 알레포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테루마라고 합니다. 이 소통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의 모든 말씀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말씀이 땅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신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막은 이 테루마를 통해서 건설됩니다. 성막은 주님 자신입니다. 이런 테루마가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인간이 이 테루마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시파팀을 고쳐야 합니다. 테루마는 미시파팀, 즉 통치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밖에 모르는 존재는 이 존재가 주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니. 어떻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쁜 마음이란 단순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이라는 야다브는 나다브가 그립니다.
나다브는 재촉하다 또는 아끼지 않다는 또는 관대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주는 것이 많을수록 받으려는 욕구가 커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테루마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순수하게 sem하지 않고 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테루말에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넘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라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가 데리고 하는 것도 내가 얻으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으려는 시몬과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 오른쪽과 왼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으려고 했죠.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위대한 챕터를 꼽으라면 아마도 이 25장일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25장 뭘 말합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 가운데 지으라고 하시죠. 내 속에 성소를 짓더니 이것이 바로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는 25장 이후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끝이 하는 곳이 바로 24장이죠. 24장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토라 전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24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시파팀에서 많은 율법들을 얘기하죠. 20장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익히 하는 십계명이라는 10가지 말씀들과 또 21장의 히브리 종에 관한 것과 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관한 것과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과 또 소에 관한 율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앞에 올린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출애굽기 24장에 와서는 24장 3절에 이르기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고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히브리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입니다. 그 뒤에 12절에 가면 또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러죠. 바요메라 아도나이 엘 모세 알레 엘라 하하라 바이히 삼베 에트나 렉 에트 울로트 바에벤 바하토라 베 함미츠바 아셰르 카타브티 레호로탐. 아시다시피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는 토라를 뭐라 그럽니까? 가르친다 그러죠.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 그럽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토라를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인스트럭션 매뉴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이 아니 3절에 이미 야훼께서 모든 율법과 율례와 말씀들이 전해졌는데 12절에 다시 한번 율례와 계명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해진 말씀과 율례를 다시 한 번 더 토라를 받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여호와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말씀과 미시파팀을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또 토라와 미츠바를 받으러 산에 올라간다니
토라와 미tzvah, 또 모든 말씀과 미시파팀을 받고, 그렇죠? 토라와 미tzvah는 사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새 계명을 주겠노라는 뜻인데,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주님 자신입니다. 모든 말씀과 미시파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자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과 미시파팀을 실제로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테르마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4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4장이 없으면 우리는 테르마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25장 앞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말씀과 미시파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나타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나탄이신 그분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탄이신 분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코 기쁜 마음으로 주는 단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절에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아세라고 합니다. 나아세. 나아세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다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이죠. 마지막 구절이죠. 아쉐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아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 본문을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고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준행하리다. 근데 아쉐르 디베르 아도나이 여호와 나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나세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나세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행하랍니다. 1인칭 남성 공용 복수형태입니다. 이것을 행하겠다고 할 때, 즉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고 할 때 주님은 이때 비로소 언약을 주십니다. 행할지 행할지도 아닐지도 모를 때에는 언약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말씀과 미시파팀을 행하겠다고 할 때,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 7절 말씀이죠.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앞에 있는 3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본문이 다릅니다. 바이카크 셰펠 책을 가져왔다 그러죠. 아데바리트 언약서는 그죠. 언약의 책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이크라 그리고 낭독하다 선포한단 말입니다. 배 오제네이 그 백성들의 귀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요메루 콜 아쉐르 디베리 야도나이 네 아쉐 베 니시마. 그리고 그들이 모든 그들이 대답할 때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무엇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리고 니시마 듣겠나이다라고. 앞에 없던 게 하나 첨부되었죠. 앞에는 나아세만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곳에서는 니시마가 첨부됐죠.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냥 우리만 준행하리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게 오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서가 모세를 통해 읽어졌죠.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3절과 4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행하겠다 했지만 7절에서는 니시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시아마. 그리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 라는 뜻이죠. 이것이 준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서는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나세였지만 8절에서는 이 나세 다음에 베니시마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들음이 없는 자에게는 니쉐마가 없는 자들에게는 언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행하기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하리라는 고백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을 알렸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율례라는 미시파트였고 10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나와 언약, 결혼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남편 될 존재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그 남편의 모든 율례를 법도를 지키겠다고 하자 드디어 성혼식에 대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맺어진 언약이 야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소리를 듣겠다는 말은 그 존재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니시마는 언약의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약을 맺게 될 때 그 존재를 볼 수가 있으며 그 존재를 보게 되면 드디어 그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함께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결합하는 놀라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토라를 받게 되며 주님 그 자체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루마는 이때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아세는 우리가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내가 행하겠다로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겠다는 말은 에아세입니다. I will do입니다. I will do. I will make something.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듣겠다고 합니까? 내가 듣겠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듣겠다고 하죠. 니샤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내가 듣겠다로 바꿉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듣겠다, 우리가 행하겠다는 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지금 듣기는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단독자를 놓고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우리라는 하셈, 더 맨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라고. 이 우리가 행한 것만이 사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인간은,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행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겠다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행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행하겠다는 것을 실제로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머리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어떤 행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두가 나나나나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나나나나이니까. 그러나 어, 모두가 하나의 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모두가 다 나나나니까 하나의 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팀은 놀라운 것이 사람이 어떤 의지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부터인 것을 알게 될 때를 나아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모두 우리의 행함의 기준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행합니다. 이것을 미시파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팀은 정말 놀라운 높은 단계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행동의 기준에 두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떤 삶의 단계인가 하면 우리는 들었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니. 이것은 사실은 가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며 또 그날 그날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 불가의 기준이, 즉 행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나아세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데는 삶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사람은 날마다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에는 여러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yes, yes 선택이 있습니다. 둘 다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이 노노일 때입니다. 둘 다 싫은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러 가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 속에 예스와 노 둘 다 있을 때입니다. 삶은 이런 선택의 여정들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아니 매우 어려운 선택의 경지가 뭐냐 그러면 둘 중에 각각 예스와 노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둘의 예스와 노가 서로 어긋나 있을 때입니다. 정말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하죠. 이 어긋난 예스와 노를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이상형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 지금까지 나열한 선택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아세에서 나아세 니쉐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 또 영과 육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이들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지요. 또 술도 가끔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게 하지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예배 때문에 주일날 골프는 물 건너 가버렸지요. 그죠? 또 내게 상처 주고 가는 인간 보고 험한 말을 좀 해보고 싶은데도 화도 못 내게 하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고 하면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 정말 좋습니까? 매일같이 새벽기도 드리라고 하죠. 어떤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죠. 이런 하늘이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땅은 받는 것인데, 그죠? 그렇다고 전부 다 좋습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는 것, 어, 싫어하는 것 주는데도 받아야 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 영으로 사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육신도 있는데 좀 누리면 안 됩니까?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24시간 맨날 기도만 하고 교회와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좋기만 합니까? 도대체 뭘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둘을 연합하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베리트란 다름 아니라 하나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 여기저기가 아니고 하나에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지 못했는가 하면 나의 욕망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딜레마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나에게 헌신하게 하려고 선택하다 보니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이 기준이 되어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세는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말이에요. 나세라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헌신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면 즉 언약이란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택의 딜레마, 방황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헌신하는 남자 또는 내게 헌신하는 여자를 찾아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을 끝내는 방법은 언약 말고는 없습니다. 이 언약을 끝내는 방법이 피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피의 비밀, 비밀을 예수들어가죠. 피의 비밀이란 다름 아닌 헌신입니다. 피는 붉은색이죠. 피는 담아라고 그럽니다. 닮아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붉은색은 belonging to입니다. 무엇무엇에 예속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무엇에 헌신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참된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후에 언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을 나아세라고 합니다. 어떤 결정인가 하면 자기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반드시 헌신할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팀은 주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주님을 선택할 것 같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또는 바드라는 신.
우리는 엘로힘이 한 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엘로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엘로힘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이 목사에게 배운 엘로힘들 다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장점들만 모아놓은 엘로힘을 모아놓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또 다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단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엘로힘조차도 나에게 헌신하는 엘로힘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수많은 엘로힘을 만들게 되죠. 이때 사람이 과연 나아세가 되겠습니까? 나아세도 안 되는데 니시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나아세를 외쳐야 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삶이란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아세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약적 결혼, 언약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훼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도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으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내게, 즉 자기들에게 헌신할 엘로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시파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나아세를 외칩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리더를 결정할 때도 전부 이 언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헌신이란 나에게 헌신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비로소 언약적 헌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니시마와 나세를 모르면 하나님의 소유, 즉 쉐굴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 구절의 말씀이 제일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의 쉐굴라라고 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 온 땅이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사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즉 내가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퍼펙트하고 이뻐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 말고도 늘리고 늘린 게 여자고 세고 세게 연자인데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쁘기도 한데 또 능력이 출중하고 퍼펙트한 여자였다면 지금 이 미시파팀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지. 명색이 하나님의 배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다 나쁜 이야기들만 줄줄이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도 하고 남의 그릇 탐내기도 하고 간음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결혼하였을까요? 아니면 뻔히 아시면서도 결혼하였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때려 죽이지 말라는 말은 이 여자가 얼마나 폭력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결혼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맞아 죽을 각오하고 선택한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어떠함은 전혀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주님은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여전히 자기가 엘로힘이며 토라도 자기 토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서 있는 이곳, 즉 이곳이 청옥, 레바나트 하시필가 깔릴 곳이 됩니다. 그때 하늘은 케에젬 하샤마임 라토하르가 되는 것이죠. 케에젬이란 단단하게 뼈처럼 견고한 토하르라고 합니다. 토하르는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 이 하늘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만 알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기 때문에 관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면서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이해할 때 비로소 토라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토라는 하토라입니다. 이 하토라는 메시아크 예수아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몸이 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이죠. 산위의 제가 본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본문은 우 마르에 게보드 아도나이 게에쉬 오켈렛 베루시 하할 레에이네 베네 이스라엘. 우리말로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고 합니다. 보였고라는 단어는 마르에입니다.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르에가 3인칭 남성 단수 명사라는 겁니다. 복수가 동사가 아니고. 놀랍게도 이 보였고가 명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입니다. 그가 나타났다 말이에요.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에게 헌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헌신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었다는 말은 그분과 동침한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 가마트리 40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미시파팀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나세 니쉐마.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경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경지에까지 와 있습니다. 왔으면 도달했습니다. 나하시에 니시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여야 할 자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